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몇 년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가 한 분 계십니다. 나이는 이제 거의 60이 다 되셨는데 인생의 제2의 황금기를 지나고 계신 배우인데 허준호 씨입니다. 허준호 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 주름살이 저렇게 매력적인 한국 배우를 별로 못 봤는데 요즘 뭐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안 나오는 영화가 없고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을 정도예요. 연기도 어쩌면 소름 끼치게 그 맡은 배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버님도 배우셨죠. 허장강 씨라고. 영희 이런 시대 그 바바리 입고 모자 쓰고 그때 아주 이름 날렸던 명배우세요. 사진 내려줘도 돼요. 이제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이분도 꽤 젊은 나이 때부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꽤 인기를 좀 많이 누렸었어요. 그러다가 그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2005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굉장히 크게 냅니다. 본인이. 그리고 2007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돈 들여서 투자해서 만든 뮤지컬이 아주 폭망을 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죠. 나쁜 일이 계속 연속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날 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빵 받고 몸이 공중으로 붕 떴는데 그때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난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팍팍팍팍팍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환한 빛이 쫙 그에게 비쳤다.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특별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하지도 않은 한 번만 만남 한 번밖에 안 본 분인데 목사님을 신방화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교회에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고 와중에 본 그 빛 하나님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었대요. 갈비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12대가. 그런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대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전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대요. 술도 많이 드셨는데 예수를 믿고 담배를 다 끊고 연기할 때 담배를 이제 피게 되잖아요. 그때는 금연초라는 게 있대요. 담배같이 생겼는데 담배가 아닌 그거를 태웠고 회식 가면 술 대신 콜라 사이다만 마셨다고 합니다. 지방 로케가 있을 때 지방 촬영이 있을 때는 주일이면 꼭 그 근처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그런 극적으로 예수님을 좀 만나게 된 데는 자기를 위해 20년간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내가 만약
윤복희 권사님이 20년간 이 허준호 씨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런 영상도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막 할리우드에도 진출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미국을 가긴 갔습니다. 거의 도망치듯이 미국 가서 한 7년 정도를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음악과 선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허준호 이렇게 치면 영상이 쭉 나오면 2010년 무렵에서 2017년 요때까지 영상은 다 교회에서 특송하는 거, 간증하는 이 영상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드라마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M본부 아시죠? M본부? 네, M본부의 연기 대상에서 황금 연기상을 받고 이력 또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이때 수상 소감을 뭐라고 남겼냐면요. 지금껏 살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분의 꿈은요, 선교센터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세계 곳곳에 보내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게 자기 꿈이라고 합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할 때 이렇게 고백했는데, 괴로움을 겪으면서 인생이 흔들렸고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비난하던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절망하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반대로 그 지독한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말씀을 나누실 때 어둠 가운데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아멘을 강요하는 거 되게 권위주의적인 건데 적극적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그 즐거워한다라는 게 사실은 자랑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중에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독하게 고생을 해도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우리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이
참 우리한테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리냐 하면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할 때 또는 믿긴 믿는데 자꾸 실수하고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는 경건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연약함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해요.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상황을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바울이 2장과 3장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 그리고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이 죄인들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한지 2장과 3장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죄에 완전히 침몰돼서 그냥 우리 삶에 그냥 죄와 어둠이만 가득했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버림받고 정죄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인생들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요. 뭔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연인들끼리도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배신하면 그 사랑 깨져요. 조건이 깨지면 깨집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은 안 그런 것 같죠. 얘가 내 자식이라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얘가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들이 그래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조건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배신했잖아요. 인간이 계속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혼자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건 네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다 죄져도 돼, 널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에도 갇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으로 가둘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내가 바라던 일들이 꺾이고 고통만 가득하더라도 그 사랑은 이 환경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점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허준호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닥에 내팽겨쳐졌을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죠. 그 위대한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지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간혹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경험해 왔습니다. 세월호 5 의인 아세요? 제자를 구하고 죽음당한 선생님,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그 배와 침몰한 항해사 5명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또
그보다 먼저 일본 시노쿠보 역에서 취객을 살리고 자기가 희생한 그 이수연 씨, 이런 분들 의인이라 그래요. 진짜 의인이라 그러고 이분들을 정말 칭송합니다. 이런 일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 대신 감방 갔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사이코패스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 정도면 좀 훌륭하지, 나 정도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나 정도면 괜찮게 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것이. 이 세상에 그렇게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8절 말미에 확증하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확증하다. 원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는 함께, 그리고 서다. stand together. 이게 이 원어와 이 뜻입니다. 함께 서 있다. 이게 확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죄만 저지르고 죄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 옆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혈로 의롭게 된 지금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조장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라 그럽니다. 러브가 아니라 립 서비스예요. 그 형제 자매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옆에 함께 서 계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인데 이 죄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보면서 가슴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가 아이가 사춘기 때 어긋나고 막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면 부모 마음은 썩어납니다. 썩어나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했냐면 한국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학시켰어요. 폭력 사건, 마약 사건 계속 일으켜가지고 정말 1년에도 몇 번씩 그거 수습하러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결국 그 아들이 장로님 기도 때문에 철들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건실한 사업가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부모 마음, 제가 그 장로님 봤는데요, 부모 마음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그래도 부모가 함께 있잖아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형제 옆에 자매 옆에 있는다, 우리가 함께 있는다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기도 하고, 또 화나서 속이 막 진짜 부글부글 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연인들도요,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고요, 친구들도 감정이 상하면 절교하고 안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왜냐하면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을 그 옆에 계속 계시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공동체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내가 내 마음이 칼질을 당해도 같이 있어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증거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리부팅 됐잖아요. 리부 캠프 다녀오시면서 리부 스위치를 눌러서 교회가 이제 리부팅 됐습니다. 보통 컴퓨터나 기계들 리부팅하면 이때까지 있었던 짜잘한 버그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리부트된 저희도 자잘한 버그들이 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남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의 불가역적인 완전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정말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하게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 더 분명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미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성되는 구원, 영원히 시작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우리 노력이나 공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죄만 졌어요. 하나님을 배신만 했는데 그때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가 있나요? 우린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딧불 1억 마리 모아도 이 LED 전구만 못하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시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 지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이야기는 4장에서 끝내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이미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4장에서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충격적인 이 구원, 하나님이 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킴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로 살게 된 거죠. 은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살아라, 이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마가.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합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 은혜로 산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은혜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맨날 구원의 확신을 맨날 얻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건 화목입니다. 화목함. 10절에서 2번 화목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화요일 목요일 아니에요. 화목하다, peaceful, 네. 화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에서 한번, 총 3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태도, 이걸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로마 교회는요, 지금 유대파, 헬라파가 엄청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야,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 서로 화목해라,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지난주 캠프에서 우리 그거 했잖아요. 조별로 나뉘어가지고 위례 새로운 교회 자랑점, 위례 새로운 교회가 좀 더 노력해야 될 점, 뭐 이런 걸 저희가 나눠서 다 토의하고 발표했는데, 그때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친절하다. 우리 교회 진짜 가족 같고 매너가 좋고 젠틀하고 화목하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다정하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감동받았죠. 우리 교회 정말 화목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좀 비교해 볼 때 정말 특별히 화목한 교회예요. 교회에서 한 번도 큰 소리 막 나온 적 없잖아요, 그죠? 큰 소리 내고 막 얼굴 붉히고 막 반찬이 왜 이따위야, 뭐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비밀 알려드리면 다른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매주 싸워요. 매주. 간이 왜 이렇게 짜게 됐냐는 둥, 계란 지단이 이게 뭐냐는 둥, 진짜 많이 싸웁니다. 저희는 뭘 드려도 감사하고 맛있다 그러고 격려하고, 예배 끝나면 서로 정말 친절히 인사하고, 이 분위기를 보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도 화목한 삶을 살고 계신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니까 성도들끼리 화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리부팅 되고 시즌2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건 리셋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한 그런 교회를 다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1장 2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죠.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자랑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는 걸까요? 무엇을?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파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걸 자랑했어요. 절기를 지키는 걸 자랑하고 자기 몸에 할례가 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이방인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나는 저런 꼴보수처럼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넓어. 나는 굉장히 마음이 넓고 나는 다 포용할 수 있어. 나는 고기 먹어도 괜찮아. 그런 거 다 포용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자유로워. 이걸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그 기쁨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자랑하거든요. 가장 기뻤던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걸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한국의 어떤 그 특수부대 갔다 오신 분들 해부심이라고 하는데 막 자기 그게 인생에서 가장 자랑거리인, 너무 불쌍해요. 지금은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과거만 자랑하는 겁니다. 과거. 지금 자기 인생은 별로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 그때가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닌가요? 어제보다 오늘 행복해야 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야 되고, 어제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의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러지 않은 인생들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말만 하면 명품 자랑하고 자기 재산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물인 겁니다. 학교 자랑하고 자기 학위, 학력 자랑하는 사람은 지식이나 명함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과 얼마나 친한지, 또 힘 있는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지 자랑하는 사람은요, 권력이 그 사람 인생의 목표인 겁니다.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나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자랑거리가 어쩌면 그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린 허준호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 그 후로도 계속 수상받았습니다. 드라마 어워드, 그다음에 영화제에서 계속 수상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짧은 유튜브 클립을, 이게 길면 저작권 때문에 설교가 통으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2021년에 제42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모가디슈 영화 보셨어요? 진짜 영화 잘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북한 대사로 연기했는데 그 캐릭터로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자리에 나가서 허준호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기도로 저를 이끌어주는 저희 가족,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네, 뭐라고 그러셨죠? 계속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분에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지고 바닥을 치던 인생이었는데
방송사 시상식에 영화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내가 잘했어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분.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걸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허준호 수상 소감 치면 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엔터 회사를 만드셨는데 JC Works Entertainment, Jesus Christ Works,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선교 사역 지원하고 뭐 일반 사업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조건이 나쁘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은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든 거예요. 상황이 흔들린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환경이 꽉 막혀 있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꽉 막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적을 선물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